여러분들 197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남녀 평균이 61세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오늘 우리 평균 수명은 81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40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9년 정도 더 오래 살게 된 것이지요.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2050년 정도가 되면 미래에 사람들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학계에서요, 의견이 두 개로 나뉘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의 발달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분들은요, 그때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을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한 120세 정도의 평균 수명을 사람들이 누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120년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정도 갖고 놀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측면에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연구하고 또 조작하게 되면 또 사람의 수명을 얼마나 더 오래 연장할 수 있겠는가 봤더니, 이론적으로는 500세까지도 사람의 수명이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는요, 500살이나? 이런 표정이 아니라 500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더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을 가늠해 보기도 하고 또 행복의 질을 가늠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장수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오고 나서 보니까 이 장수의 시대가 결코 좋은 것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어지다가 보니까 오래 살면서 건강의 문제도 대두되게 되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대두되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은퇴 이후에 노년에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한 절반 정도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걱정스러운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노년 세대들만 이 장수의 시대를 걱정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젊은 세대의 걱정이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자녀들의 수는 점점 적어져 가고 그만큼 부양해야 될 부모 세대들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도 100세를 바라보면서 암담하다라고 느끼는데 500세를 살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은 노인들 부양하다가 삶이 다 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할 만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오래 사는 이 문제가 오늘 21세기에 이 장수의 시대에만 사람들에게 염려거리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평균 수명이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은 그 시절에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는 장수한다, 하나님의 복이다,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장수하는 삶에 대한 염려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사는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처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건 좋지만 무얼 먹고 살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돌봐주지? 하는 염려들을 그들이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 전도서의 배경에는 보이지 아니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전도서의 말씀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하여서 막연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삶을 어둡게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어떤 지혜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7절을 보세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하여, 오래 사는 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맞이하지 말아라. 삶이라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빛을 본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일들을 빛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8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에 대하여 어찌할고 어찌 살고 어두운 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암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삶의 태도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어떤 전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를 주실 테니까 즐거워해라. 명예를 주실 테니까 즐거워해라. 권력을 주실 테니까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제외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가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재물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를 소망하되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부를 소망해라. 권력을 소망하되 그 권력 자체를 소망하지 말고 내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하여 권력이 필요하다면 권력을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무조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뉴욕에 1억 불짜리, 우리나라로 돈으로 말하면 한 1,000억 원 정도짜리의 아파트가 등장을 했다. 뭐 보통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저택 그러면은 넓은 대지와 단독의 건물로 형성된 그런 건물들을 생각하는데 아파트 한 채에 1,000억이래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직 부와 재물을 가져야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아파트마저도 손에 집어넣어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다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즐거워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절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히 즐거워. 이만하면 행복해. 해서 그 사람의 삶은 지극히 남들보다도 행복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연대게 말하는 삶의 태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즐거워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라.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즐거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우리 신앙생활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주목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지?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여러분들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드리자면, 나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즐겁게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독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걸림돌로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굉장히 큰 차별성이 있는데 그 어떤 종교보다도 사명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희생, 나아가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게 만드는 순교를 기독교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내가 즐겁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사명, 그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그다음에 순교, 그러면 마음에 큰 돌을 하나 짊어진 것 같이 마음에 큰 부담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명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마음에 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명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살아갔던 신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의 일대기를 만약에 우리가 기록을 해보자면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이어지다가 고난으로 마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겠는가, 얼마나 불행한 삶, 얼마나 기쁨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삶은 사명에 헌신된 삶이었고 고난이 그치지 않는 삶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내면은 어둡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우리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즐거움, 놀라운 기쁨, 샘솟듯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짊어진 십자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고 지극히 감당할 만한 기쁨의 십자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넘치는 기쁨, 넘치는 즐거움,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온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신앙생활을 했느냐? 너는 왜 그렇게 예수에게 미쳤느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고상해서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해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답할 것입니다. 기쁨. 내가 유대계에 나의 삶을 헌신했을 때에, 완전히 바쳤을 때에 누리지 못했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일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일이야. 한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오늘따라 목사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지? 왜 오늘 찬송가는 3절까지만 하지 5절까지 있는 찬송은 골라가지고 왜 찬송 시간이 이렇게 길지? 일처럼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뭡니까? 정의해 드릴까요? 예배는 성도들이 드리는 찬송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성도들이 오는 시간이,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도 성도도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참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다. 예배를 우리는 즐기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로 한 3년 정도 그 교회를 섬기게 되면 미국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서부부터 LA부터 시작해서 뉴욕에 이르기까지 한 2주간에 걸쳐가지고 10여 개 이상의 교회를 방문하는 아주 강행군을 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장로교회 교인이었고, 장로의 신학대학을 갔고, 장로교회 전도사로, 목사로 헌신하면서 예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었어요. 예배는 엄숙해야 된다. 예배는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형식과 그 시간에 있어서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옆에 엄숙하게, 존귀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정의가 늘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얼마나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미국 교회를 얼마나 염려합니까? 왜냐하면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 가봐도 노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들, 잠들어가고 죽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교회들은 말이죠, 예배가 살아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간절히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배의 형식에 붙잡히고 예배의 형식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누리기 위해서 오더라는 거죠. 예배를 즐기기 위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어서부터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를 누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 예배가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차고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더라는 거죠.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주여 어찌할꼬 바로 그들은 응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예배의 시간을 그들이 즐기고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찬양의 시간이 되게 되면은요, 그 미국 사람들이 또 이 덩치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뱃살이 출렁출렁하는 사람들도 막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유 유치하다, 아유 왜 저렇게 정신들이 없나,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그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쏟아지고 있구나, 기쁨이 저들의 영혼 속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누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예배의 본질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명 공동체이기 전에 먼저 교회는 은혜의 주유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메마르고 굶주리고 궁핍하게 살아가다가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주님 내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충만하게 채워서 세상으로 도전하는 것,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에 올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오세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라고 오지 마세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공급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예배에 오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공급받으리라, 즐거움을 공급받으리라, 기쁨을 공급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나의 주신 십자가를 마지못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즐거운 삶을 산다라는 것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마땅히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그러면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생길 거야 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어두운 일도 깜깜한 날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정으로 즐거운 삶을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니스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줄도 몰라요. 그래,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있대요. 아더 애쉬라는 분인데요. 왜 이분이 전설적인 분이냐면 1960년대, 70년대 세계 테니스계를 주름잡던 사람인데요.
선수들의 꿈이 그랜드 슬럼입니다. 세계적인 대회에 3개의 대회 이상의 우승을 움켜쥐는 것인데, 이분은 4개의 대회의 세계적인 그런 테니스 대회를 아주 석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테니스 선수들이 꿈의 구장이라고 생각하는 윈블던 대회에서도 3번이나 우승을 한 아주 대단한 선수였다고 그래요. 아주 잘 나가던 선수였죠. 그런데 이 선수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심장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마비를 인해서 심장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2번이나 그 심장 수술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이 잘 회복되어졌으면 얼마나 또 좋았겠습니까? 불행은 겹쳐온다고. 심장 수술을 하는 와중에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그 피가 에이즈 환자의 피였던 거예요. 에이즈가 감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더 애쉬에게 수많은 팬들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하는데 그 한 팬의 편지를 열어보니까 그 편지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에게 끔찍한 재앙을 주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이 아더웨이 씨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만 명이 다시 직업선수가 되고 그 중에 5만 명만이 리그전에 참여하게 되고 다시 그 중에 5천 명만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중에 50명만이 윈블던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요. 그 중에 4명만이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고 또 그 중에 2명만이 결승전에 갑니다. 나는 내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여러분들 이분이 아더웨이 씨가 은총의 나날들이라는 회고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또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당신은 이런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더웨이 씨가 다시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그동안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1975년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을 한 다음 날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 왜 저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만일 저의 승리에 대해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면 저의 실패와 재앙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아더웨이 씨가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윈블던 우승이라는 이 우승금을 안겨준 것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심장마비에 걸렸던 것도 또 에이즈에 걸렸던 것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은 예외 없이 들실과 날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서 단 한 번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옷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으실 때에 밝은 것과 어두운 것들을 다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거죠. 그럴 때에 밝은 것은 좋으니까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두운 것은 싫습니다, 그것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우리는 참으로 즐거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어두운 부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밝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즐거움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선언문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로 인하여 기쁜 삶을 누리고 남들에게도 이 즐거움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선언문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남을 즐겁게 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20년을 살게 될지, 정말로 유전자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500년을 살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뭘 먹고 살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아직 우리 앞에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통하여, 미래 때문에 삶을 어둡게 바라보지 마세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나는 이 날들을 기쁘게 살아내야지, 즐겁게 살아내야지. 내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시 밝음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이 어두움을 당당히 받아들여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높이 오른 사람들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하여서 그 날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낙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어서 염려 없이, 두려움이 없이 매일매일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